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오늘이면 15번째입니다. 오늘은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세상에 이제 재앙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님의 재림을 너무 심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2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가 어제도 한국의 어떤 천안에 계시다는 박모 권사님이 가는 분한테 이제 그 베리칩이 666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런 걸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어떤 그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 앉기까지는 아직 종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이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지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과 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은 뭐 용호상박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투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입기운으로 순간에 죽이는 무찌르는 그러한 전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3번의 그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6장에서 7장까지는 7인,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7 나팔,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어떤 그 선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이해를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도는 걸로 이해를 하냐고 할 때 훨씬 더 저는 이 순환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그렇게 하고 어떤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무엇과 1대1 대응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6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우리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그 체루빔의 한 체루비, 그러니까 한 그룹이 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2절에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해석이 너무나 그 분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흰말을 탄 사람은 흰말을 타고 있고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있다는 표현은 안 돼 있고요. 또 면류관을 받았고 이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쓰시는 왕관이 아니라 성도가 쓰는 이 스테파노스 그 월계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흰말을 찬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로마의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지는 이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적그리스도다. 전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기고 또 이기려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복음 내지는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인을 떼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뭐 그리스도라고 이해한 것이 맞으면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한 것이 틀렸고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면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것이 틀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가장 잘 매치가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이라는 문맥에 복음과 교회 그리고 교회의 승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이미 승리한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온 세상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붉은 말을 타고 있고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전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이제 5절부터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검은 말을 탔고 손에 저울을 가졌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대라는 그런 고물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그 기근이나 어떤 먹을 것이 없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니까 오늘 뭐 미국으로 말하면 한 100불, 한국으로 말하면 10만 원, 10만 원에 밀 한 대, 10만 원에 보리석 되면은 아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온다. 그럼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두라는. 그래서 상당히 더 어떤 어떤 기근이나 그런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그 청황색 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NIV는 아주 아주 파리한 아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리고 아주 죽음의 색. I looked and here,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pale ho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s rider was named Death, and Hades was following close behind him. They were given power over a fourth of the earth to kill by sword, famine, and plague, and by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붉은색 말은 이제 전쟁이지만 이것은 더욱더 어떤 전쟁, 흉년, 또 온역, 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여기서 짐승은 뭐 꼭 어떤 짐승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일으키는 위정자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룬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은 어떤 역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심판과 죽음이 나오지만 그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구원과 복음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승리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의와 화평과 생명과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세상에 나누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